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3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 잠언은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잠언이라는 거지요.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요? 유대 전승은 르무엘을 솔로몬으로 그리고 그를 훈계하고 있는 어머니를 그가 애굽 안에 괴계에 빠져서 아침 제사 드리기를 지연하였을 때 그를 충고하기 위해 밧세바로부터 온 충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솔로몬과 르무엘을 일치시키지 않고요, 르무엘 왕을 유대 접경에 있는 이방의 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무엘을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어느 견해도 확실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본절을 미루어 볼 때 본 잠언은 국사를 수행 중에 있는 왕 혹은 젊은 방백을 특별히 겨냥한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8절 9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입을 여는 것,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하지만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말로 인해 올무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도 입을 열라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라고 합니까?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여기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하소연할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지요. 힘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지 않으면 그들은 입이 있고 말할 수 있지만 평생토록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의 입을 고통 속에서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약자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또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도 입을 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누구를 위해 입을 열어요?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 입을 열어 올바로 판단하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공적으로 판단하고 재판을 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요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야 돼요.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참된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입을 여십니까? 내 욕심, 내 감정,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입을 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심어주는 회복의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